어느 임금님이 자기가 다스리는 마을들 중에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 부자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저렇게 가난하다고 멸시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부유한 사람들을 보고 경멸합니다. 돈만 알았지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 배에 기름이나 채우지 전혀 남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이런 갈등이 그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임금님이 그 마을을 돌아보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 내 아들을 두고 가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임금님의 그 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마 저 사람이, 저 친구가 혹시 임금님의 아이가 아닌가, 아들이 아닌가. 그럴 만한 사람들 보면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예전에는 둘로 쫙 나뉘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혹시나 임금님의 아들이면 안 되니까 서로 잘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친절하게 또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이렇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냉랭했던 마을이 하하호호 하면서 정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임금님이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저희 아들을 잘 보살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촌장이 묻는 거예요. 임금님 누가 임금님의 아들입니까? 나의 아들은 왕궁에 있는 아들을 내가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아들을 내가 이곳에 두고 갔노라. 1년 동안 여러분이 잘 보살폈으니 계속 여기에 두고 가길 원하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해답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요. 사랑 안에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하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얻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면은 또 사랑을 받게 되면은 대다수의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못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사랑을 베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형제, 그 자매, 그 성도, 그 연약한 그 지체들까지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이렇게 들지 않는 그 존재들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온 유대에 또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외우고 암송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런 자기들 이스라엘만이 공유하는 이런 역사적인 구원의 이런 자산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소유하는 그런 영적인 자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서 출애굽케 하시고 광야의 그 40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누가 볼 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감탄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서 그 절기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든 발걸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그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선하다는 말이 토브라는 말, 좋다라는 말이에요.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답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교회,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형제들, 지체들의 필요를 따라 서로 공유하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 안 하고 서로 나누는 거, 필요를 따라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많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 하고 하나로 하고요. 뜻을 모아서 믿음,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기념하여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며 올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힘차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도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같이 부축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면서 정말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사는 것,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함께 지내고 함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가 라면서 노래하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바로 그것이 어떤 것만큼 좋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언제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의 수염이 나오고요, 그의 옷깃까지 이렇게 내림 같다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을 임직하는데,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머리에 이 보배로운 기름, 이 향유를 붓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 머리 위에 부으면은요, 그 머리에만 기름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깨로, 가슴으로, 이 수염에도 적셔지고요, 옷깃까지, 발까지 다 적셔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샤워기 앞에 딱 서서 물을 이렇게 받으면은 머리만 젖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물로 젖듯이.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그 보배로운 값비싼 거룩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요, 수염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온몸을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적시는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은요, 이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이것은 또 이제 치유하는, 우리 기름을 이제 치유하는 데도 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기름을 쓰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하나님은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보면은 머리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온 몸까지, 온 지체까지 기름으로 뒤덮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은혜를 주시는데 한두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모든 지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누구십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모든 몸의 지체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과 같은 은혜가 모든 지체와 구석구석, 모든 성도들, 모든 이런 권속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곧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요, 뜨겁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만 성령을 받습니까? 그 제자들만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아요? 거기에 모인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회자만 성령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곧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 보면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 사람들까지도, 또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까지도, 교회를 멸시하고 차별했던 자들도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말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세례받고요,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 혹은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똑같이 이제 갓 예수 믿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똑같은 은혜를,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혹시나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는지, 혹시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지, 혹시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별 이렇게 마음을 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걸로 교회 오시는 분들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 각 지체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몸의 지체의 그 한 부분이면 그 기름이 흐르면은요, 그걸 통해서 다음으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이렇게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몸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가 누군지 여러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고 나로 인하여 다음 우리 자녀들,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일들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렸다고요?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산이 헐몬산이에요. 해발 2,830m 정도 되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아서 만년설처럼 이렇게 그 꼭대기를 보면은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또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은요, 그 얼음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요. 이렇게 그 줄기를 통해서 갈릴리로 또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그래서 그 물이 그 유대 땅 전체를 이렇게 기름지게 하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헐몬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헐몬산의 이슬이 이게 이제 거기 위에가 꼭대기가 춥죠. 그리고 이제 유대 땅 그 남쪽에나 동풍이 불어오고 이러면 이제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은 그 기온 차로 인해서 이슬이 이제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은 부드럽게 다가오고요. 슬며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삭막하고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마치 봄비가 오듯이 메마른 그 땅 가운데 이슬이 촉촉하게 적셔서 이렇게 스며드는 것.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없던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새싹이 나고 땅이 푸르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메마른 이 마음의 대지 가운데에도 촉촉하게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헐몬의 이슬이 그 꼭대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 낮은 시온의 산들, 좀 더 상대적으로 낮은 그 대지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자에게도 주시고요, 낮은 자들에게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도 주시고요, 못난 사람에게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잘 배운 사람에게도 또 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져야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고요,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면은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습기가 없고 물기가 없으면은 땅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좀 더 심하면 바짝바짝 마르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흙먼지만 밟고 지나가면 먼지만 이렇게 일으키지 정말 삭막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지, 우리 모든 갈등의 원인, 불협화음의 원인이 뭐냐? 우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는 이런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에 이런 갈등이나 불협화음이나 불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지혜나 참을성으로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떨어진, 사라졌던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날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놀기 위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헐몬산의 그 이슬과 같은 그러한 잔잔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어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며 사명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감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생의 소망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하고 나누고 형제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베푸는 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렀던 그 은혜가 결국 어디에까지 흘러가야 됩니까? 그 아론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마지막 이제 구원의 그 부르신 가운데 나온 그 이방인들, 땅끝에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구원받을 그 형제들, 나와야 될 그 형제들에게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어질 그 구원을 함께 노래하는 일들이 우리 영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척박하고 삭막한 죽어있는 그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이여 이 구원의 생수의 소식이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열방에서 땅끝에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는 성도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저하는 사람들 또 넘어져 있는 지체들 또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는 여러 지체들까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그 팔목을 붙들며 저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